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지키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이 되는 곳이 지금 중동 지역인 팔레스틴 땅입니다. 이 팔레스틴 땅은 지형적으로 보면 그 남쪽,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에집트를 지나서 아프리카로 가죠. 그래서 그 하단으로 내려가면 커다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금 올라오면 애굽을 중심으로 한 커다란 사막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 미디안 광야 사막이 있습니다. 또 올라오면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팔레스틴 지역은 남쪽과 동쪽 전체가 큰 사막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5월부터 9월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서 정말로 폭염 40도에서 50도 가까이 끓어오르는 그 폭염이 내려쬐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먼지로 덮여있는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 식물들이 자란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 이 사막 지역에서 어떻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까? 그것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 또 다른 특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 팔레스틴 지역의 서쪽을 보면 여기는 지중해거든요. 이 뜨거운 떼약볕 속에서 이 지중해에 있는 바닷물이 증발을 해요. 그러면서 저녁 때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 낮에 뜨거운 떼약볕 속에서 증발한 이 물기가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응고되면서 이슬로 내려와요. 그래서 새벽에 보면 사막이 촉촉이 젖을 만큼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침에 이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이 없으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이슬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 메마른, 이 유다 땅에 메마른,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에 이슬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을 보면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말씀을 다 행했다.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생명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요. 온갖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그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하실 때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하셨잖아요. 그 평가의 표현이 뭐냐면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시야를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유다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셋을 따라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거친 사막과 같은 상태로 나라를 만들어 놨거든요. 생명력이 자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자랄 수 없는 거칠고 피폐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이 들끓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곳에 새벽에 이슬과 같이 그 모든 거친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다시 솟아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인 피폐함을 만드는 거칠고 생명력이 없는 사막과 같은 터전으로 만드는 므낫세와 암몬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아침의 이슬과 같은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영적인 상태를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피폐한 곳에 거친 곳에 아침 이슬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들도 아침 이슬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생명을 불어넣는 소중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